말씀 마태복음 9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3절 다 같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주여 9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모임에 참석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제가 온전히 성령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복음서의 내용들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요약해 본다고 한다면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먼저 9절로부터 10절까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9절로부터 10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술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그곳을 떠났다. 어디를 떠난 것입니까? 지금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운 그 사건의 현장을 떠나서 예수님이 지나가셨습니다.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가버나움이요. 이 가버나움에도 세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관. 예,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요한 교통의 통로입니다. 예, 그래서 되게 이제 교통의 통로 그런 곳에 중요한 곳에는 세관이 있었습니다. 그 세관에 일하고 있는 마태. 이 마태를 예수님이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셨더니 일어나 따랐다. 그래서 그 마태의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마태가 세리이기 때문에 친구들 같은 세리들, 죄인들이 그 집에 와서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나누게 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세리라고 한다면 요즘에 말할 것 같으면 세무 공무원이죠. 지금은 세리입니다. 세리 그러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혐오한 사람 세리와 창기였습니다. 이 세리와 창기는요 도둑과 살인자와 동급으로 처리했습니다. 지금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세금을 자기 동족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서
헤롯 왕가와 로마 정부에 이렇게 세금을 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을 착취하는 정말 매국노,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 때 한국 형사들이 있었습니다. 조선 형사들. 일본 사람보다 더 악랄하게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독립군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괴롭혔. 그러니까 이 세리 그러면요, 세리는 회당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세리는요 절대로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세리입니다. 로마의 세금 정책은, 세금 제도는요, 이렇게 경매를 붙였어요. 경매를.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 가버나움에 금년도 세금을 걷고 싶은 금액이 1억이야. 그러면 이것을 누가 빨리 효과적으로 거두어 주느냐? 예? 그것을 이제 세리들에게 이렇게 경매를 붙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하면은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빨리 효과적으로 그 세금액을 할당해주고 그 세금을 빨리 거두면 이제 세리들에게 인센티브를 줬어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세금이 참 많죠. 세금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도 곡물은 10분의 1의 세금을 냈어요. 곡물은. 과일은 5분의 1의 세금을 냈습니다. 남자가 14살부터 60세까지는 인두세, 그 사람에 대해서 머리 숫자, 그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냈고, 여자는 12살부터 65세까지 냈어요. 여자가 더 세금을 많이 냈어. 그런 걸 보면 여자가 훨씬 더 남자보다 쓰임새가 크다 이거죠. 예.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12살부터 65세까지 여자들은 세금을 거뒀다고. 뭐 세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로를 통행하는데 통행세, 마차세도 있었어요. 마차세. 지금 우리가 자동차세에 붙이는 것처럼 마차가 있으면 마차가 가는 것도 마차세가 있었고, 어떤 건물에 들어갈 때 건물세가 있었습니다. 뭐 물건을 사고 팔 때, 뭐 매매할 때 거기 세금 붙는 건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수입할 때, 수입할 때 또 수출할 때도 당연히 세금을 하는 거잖아요. 뭐 지금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수입이나 수출할 때는요, 이 세리들에게 자율권을 줬습니다. 자율권을. 그래서 2.5%부터 15%까지 그 사이에서 세금을 세리들이 조절해 가지고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2.5%를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는 10%를 받을 수도 있고. 그건 뭐냐면 그들이 어찌됐든 간에 나머지는 많이 거두어 가지고 수입을 잡아라 이런 얘기예요. 수입을 잡아라. 그리고 뭐 어느 때나 마찬가지로요. 이 탈세,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 부자들이 있잖아요. 부자들은 뭐예요? 탈세를 해야 되잖아요. 탈세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부자들의 탈세를 도와주고 뭐예요? 돈을 받는 거죠. 세리가. 예를 들어서 세금이 10억 원이 나올 걸 세리한테 2억을 주고 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큰 회사나 이런 데서 세금을 이렇게 탈세하도록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고 거기에서 얼마 이제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조선시대에 세금 거두는 거 보면 그런 역사 공부할 때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백골징포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백골징포라고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김재철 장로만 유일하게 들으셨네. 예. 공부를 잘하셨네, 학교 다닐 때. 예. 초등학교 때 배운 겁니다. 백골징포가 뭐예요? 죽은 사람한테 세금 내는 거예요.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갖다가 다 이렇게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세리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동족을 등쳐서 돈 버는 사람들, 세리.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태가 세리다 이거죠. 마태가 세리야. 마태가 왜 세리가 됐겠습니까? 마태가 왜 세리가 됐겠어요? 동족들의 피를 빨고 이렇게 동족들로부터 다 정말 손가락질을 받는 왜 세리가 됐겠습니까? 동족이고 뭐고 돈이 우선이다 이거잖아요. 돈 벌어야 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 먹고 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이기주의가 아주 충만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기주의가 충만한. 동족이고 뭐고 상관없이 내가 오직 돈을 벌어야 되겠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세리하면 세리장 누구예요? 삭개오가 생각나잖아요. 삭개오를 다 싫어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여리고성에 오시는데 삭개오가 뭐예요? 사람들을 앞에 어울리지 못하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뽕나무로 올라갔잖아요. 요거도 먹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세리였죠. 그러니까 이 마태 그러면 로마의 앞잡이, 친로마파, 로마 앞잡이. 지금 뭐 우리나라 보면 친일파, 뭐 끄떡하면 친일파 그러죠. 뭐 도착, 친일파. 참 이게 일제 시대가 지금 10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친일파로, 아직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참 좀 한심하죠, 한심해. 그런 걸 보면요, 친일파 이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태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마태를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시몬이라고 그랬죠. 열심당원 시몬. 시몬은 독립운동하는 사람인데 독립군이야. 근데 완전 친일파하고 같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로마파인 이 마태와 정말 테러를 감당하면서 열심당원, 이 젤로 땅의 당원이었던 이 시므온. 이 시므온은 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테러를 감행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둘 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걸 보면 참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서로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시므온이 뭐예요? 마태를 용서했기 때문에 그렇죠. 은혜를 받아서 용서를 했기 때문에. 제일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시므온이라고 생각했대. 자기는 그렇게 독립운동했는데 이건 완전히 이건 뭐야? 동족을 등쳐먹고 로마 앞잡이가 됐으니까 그거 참 그런데도 예수 안에서는 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예수님이 이런 마태를 부르셨다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그랬죠.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냥 지나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보시고 다니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셨는데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늘 사람을 부르시기 원하십니다.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여리고를 지나갈 때 예수님이 어때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누구를 보셨어요?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예?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장가를 예수님이 찾고 다니신 거예요. 그냥 지나친 게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누구에게 내가 은혜를 주실 것인지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말씀을 들려줄 건지. 눈이 가물가물하고 기가 막혀서 그런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근데 왜 마태를 보셨나? 아니, 마태는 말이죠.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이게 형편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셨다. 이걸 보면은 예수님은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외적인 상태, 이런 것을 보시지 않는다. 우리가 늘 알다시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 마태는 이렇게 동족을 팔아가지고 세리 노릇을 하고 있는데, 아니 뭐 마태의 중심이 어떻길래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셨을까? 마태는 마음이 그래도 뭐예요? 순전한 사람. 마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죄를 많이 지면서 그 죄 때문에 아주 고통스러워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리 일을 하면서도 늘 마음에 갈등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오늘 마태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예요?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마태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 따랐다. 지금 내가 돈 잘 벌고 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날 따라라래. 그럼 따르겠어요? 아니요. 나를 따르라라고 말했을 때 주님을 따를 마음과 뭔가가 심령이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마태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상태, 이거보다도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셔죠. 가능성을 보십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마태가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했겠어요? 오늘 전체적인 이 사건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마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니야. 나는 정말 내 죄 때문에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죄인이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라오라니까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이게 세리 노릇하고 돈도 벌고 살아왔지만 이렇게 내가 못 살겠어요. 이게 내 인생의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죄 문제에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죄에서 구원받아요. 내 죄인으로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시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죄인들은 따라오잖아요. 그게 마음의 상태가 가난하고 사실은 겸손한 것이죠. 겸손한 것이죠. 따르는 것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을 보면 아는 거죠. 따르는 것을. 주님을 따르는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정말 깊이 느낀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의인은 주님이 필요 없어. 병든 자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아니, 제가 말을 잘못한다. 제가 일부러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하더라고. 요즘에 그 영상이 있어갖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거 아닌데. 병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의인이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건강한데 왜 내가 당신을 따라가? 내가 건강한데 왜 내가 믿어? 내가 건강한데.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사람을 쓰시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진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뭐 늘 우리가 듣는 얘기잖아요. 복 중의 복은 뭐예요? 내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 세리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세리는 따로 증거를 얻을 필요가 없어. 내가 지금 세리니까 두말할 필요 없는, 난 죄인이야.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 아주 당연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란 게.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 마태를 갖다가 예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부르신 거예요. 자,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마태가 참 여기 오늘 말씀은 간단한데 나를 따르라 하시니 뭐예요? 일어나 따랐다. 굉장히 간단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초청은 항상 그렇게 말하죠.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이는 데를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에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야, 너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 삶을 책임진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 따라와요. 날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로 데리고 가면 어떻게 돼? 그 사기꾼이지. 근데 장로님들, 집사님들 제 얘기를 좀 들어요. 제 얘기를 들으라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떤 문제를 갖다가 가지고 왔어. 어떻게 이거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너는 나만 따라오면 돼.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까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서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지 주님이 따라와라 그랬으니까 따라가면 주님이 책임지실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죠. 이렇게 할 때 마태가 따랐다. 오늘 이 마태가 따랐다는 것은 이건 뭐예요? 이게 말씀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이거 보고 또 믿는 거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선택하는 거고 말씀을 믿는 거죠. 그걸 따르는 거니까. 그러면 마태가 이 말씀을 지금 믿었어. 이 말씀을 선택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포기해야 돼? 내 보장된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 거야. 세일이 지금까지 돈 잘 벌었는데 이거 그만둬야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내 보장된 인생, 편안한 인생, 부귀 이런 건 뭐야? 재물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미련이 있는 게 너무 많거든. 그걸 놓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돈, 부, 안전하죠. 야, 이 세리를 하면 뭐 여기 돈 벌고 안전하게 살 수 있어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가는 거잖아요. 가보지 못한 새로운 모험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죠. 따랐을 때 포기한 것과 또 하나님이 그 대신에 주시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 무엇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잃어버린 것이 있고 포기한 것이 있는 반면에 예수님을 따름으로 얻는 것이 있잖아요. 무엇을 얻었겠습니까? 죄에서 구원받는 죄사함, 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또 뭐가 있겠어요? 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무엇을 낳는 사람을 낳게 되는, 영혼을 얻게 되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잖아요. 잠언 11장에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영혼을 얻는다 그랬어요. 11장 3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영혼을 얻는다. 사람의 영혼을 얻는 거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고기 잡던 어부들인데 그 일만 하고 물고기 꽁무니만 따라가서 물고기는 잡을 수 있지언정 무슨 뭐 베드로나 뭐 이런 저기들이 뭐 열매가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그 말씀이, 그 베드로 이름이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오늘 이 설교의 시간에 베드로가 나오고 이렇게 마태가 나오는데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 사라질 사람들이죠. 마태가 세리를 하면서, 마태가 뭐예요? 무엇을 했겠어요? 세리하면서 마태가 세금 장부 정리했잖아요. 장부. 세리하려면 세금 장부 정리해야 되잖아. 펜을 가지고. 세리를 그만뒀어. 그 펜을 그만뒀어요. 예? 그러고 나서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뭘 기록했습니까? 뭘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오늘 지금 우리가 어느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무슨 복음이요? 마태가 이거 예수님을 따라가가지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니까. 세금 장부 정리하던 하던 그 펜대를 놀리다가 그걸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이 복음서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것이죠. 내 편안한 직장, 내 편안한 재물과 안전, 이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더니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잠언 22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 잠언 22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하라. 이제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번역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좀 설명하게, 그래서 제가 영어를 씁니다. A good name is more desirable than great riches. 굉장한 부보다 a good name, 아주 좋은 이름을 내는 것이 훨씬 더 뭐야? 사모할 것이다 이 말이죠.
To be esteemed is more better than silver or gold. 그렇습니다. To be esteem이라는 말은 잘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이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이것이 금이나 은보다 낫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이름,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 나무 사람은 이름 남긴다는데 내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은금보다, 재물보다, 은금보다 이것이 바로 마태가 택한 길이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대로 인도한 사람들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지금도 뭐예요? 지금도 예수님이 사람들을 뭐예요? 지금도 찾으셔요. 오늘 마태복음 9장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9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부족하다고요?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도 일꾼이 부족해. 지금도 주님은 마태와 같은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그 겸손하게 준비된 그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꾼을 찾는 겁니다. 그런 일꾼을 찾는. 그런데 그 일꾼이 너무 적다 이거예요. 적다 이거예요. 너무 적어. 여러분들이 주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일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지금도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지금도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지금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 야, 너 나를 따라와. 너 계속 왜 계속 거기서 머무르고 있어? 너 계속 세상 것만 바라보고 있어. 나를 좀 따라와 봐. 이렇게 지금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동네에요. 여기 원룸촌이잖아요. 원룸. 이 원룸 이 거리에 항상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대원원룸 여기가 대원원룸 원 있죠? 우리 원룸 옆에가 무슨 원룸이에요? 아직도 내 원룸이 뭔지를 몰라. 하도 교회만 보고 열심히 다녀갖고 옆에 원룸이 뭐예요? 한사랑 원룸이요. 그 다음이 대원 원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쪽 원룸이 뭐죠? 예? 신태양 원룸이에요. 신태양 원룸. 태양 원룸 주인인데 주소가 같아가지고 편지가 자꾸 다른 쪽으로 가니까 신을 다 또 붙였어요. 신태양.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대원 원룸 2야. 대원 원룸 1, 2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항상 여기 나와서 늘 계셔요. 예? 근데 그분이 건축 일을 하고 좀 뭐랄까 참 조금 강박하다 그럴까요?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아. 예? 그래서 내가 이제 뭐 보니까 내가 늘 인사는 아주 꼬박꼬박 했는데 그분이 안 보이시잖아요. 예? 안 보이셔. 가셨어요. 그분이 나이는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저하고 비슷한 또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원래 동안이지 않습니까? 저는 한 50대 같이 보이지 않아요? 예. 근데 가셨다. 어떻게 가셨는가? 제가 얼굴빛이 안 좋아가지고 저는 이게 뭐 이렇게 만나니까 기회를 틈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뭐 늘 인사도 하고 이렇게 저기 했는데, 내가 여기 펠리체오고 스마트빌의 그 박대신 씨는 만나가지고 이제 만날 때마다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이제 와가지고 한번 교제도 하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제가 예수 믿으라고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그렇게 한마디씩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너무 마음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근데 얼굴빛이 안 좋아서 물어봤더니 폐암이라는 거예요. 아, 이제 기회가 됐다. 어? 사람이 그냥 안 믿거든요. 참 사람이야. 예. 보통 저기 아주 얼마나 이게 센지요. 폐암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저분이 마음이 좀 가난하겠다. 제가 이제 기회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안 보이시는 거야. 얘기 들어보니까 가셨다는 거예요. 폐암 치료 받는다는데 왜 가셨는가? 백신 맞고 가셨대. 그냥 의사가 백신 맞아도 괜찮다 그래가지고 백신을 맞았는데 열흘 동안을, 그 딸이 이제 얘기했던 거 오늘 내가 또 박대신이 만나가지고 얘기 들었는데, 열흘 동안 아무 소리도 못하고 한마디 말도 없이 열흘 동안 누워있다가 갔대요. 그냥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야, 내가 여기 이렇게 지나면서 인사도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정말 듣든지 안 듣든지 예수 믿으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오늘 오다가 여기 그 양반 또 박대신이 앉았길래 성질 나가지고 믿으라고 또 막 하니까 이 양반 자꾸 이렇게 회피하는 거죠. 그 양반 보세요. 그렇게 가는 거야. 그 사람이 돈이 엄청 욕심이 많았대. 그거 봐. 그거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참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돈에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셨다 그래. 두 채니까 또 그거 쓰고 갑니까? 그렇게 가실 줄 누가 알았어요? 사람은요, 어지간한 병이 들어도 자기는 죽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폐암은 빨리 가는 병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백신 맞아요? 가셨어. 예. 오늘 마태를 향하여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마태만 예수님이 부르시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죠. 내가 뭐 믿고 싶어서 믿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부르셨으니까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믿으려고 했어요? 내가 자원해서 주님 따라가겠다 이런 사람은 오래 못 가요. 한석기관이 그랬잖아요. 내가 뭐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야, 여우도 굴이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다가 도망가잖아요. 안 따르지 않습니까? 자원해서 우리가 가는 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 것입니다. 마태를 부르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를 따라오라 하는데 따라오지를 않는다니까. 미련이 너무 많아. 세상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놓지를 않아요. 논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마태와 같은 사람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주님을 따르면 인생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오늘 마태만 부른 것이 아니라 마태의 집에 뭐예요? 여기 보면 뭡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 이거죠. 먹고 마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도 내가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 마태를 부르시는 이 문제, 이 사건에 있어서 늘 또 나오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참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참 항상 등장하죠. 바리새인들은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지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바리새인들은 뭔가 이렇게 항상 뭐예요? 삐딱하게 뭔가를 봅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의 성경 해석, 바리새인들의 그런 그 성경 해석과 그 입장에서 보면은 시비 걸만 하죠. 또 왜냐하면은 바리새인 자체가 그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분리주의자라는 뜻이에요. 분리주의자. 예? 너희와 나는 다르다 이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치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 죄인들과 교제하는 것 절대로 금했죠. 금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을 간직하기 위해서 죄인들하고는 교제 금지야. 여행을 가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함께 동행해서도 안 되고 선물을 주고받아서도 안 돼. 아야, 너희들은 상종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 12절로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쓸데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보면은 환자를 의사가 치료하기보다는 환자에게서 균이 감염될까 봐서 환자를 안 돌보는 사람이야. 그런 의사야. 바리새인 의사로 비유한다면 환자를 진단은 잘해. 근데 환자를 치료하지는 않아. 이런 거예요. 감염 위험 때문에 환자의 치료를 거부하는 의사야. 이게 바리새인이야. 죄인들을 혐오하고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가셔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로부터 9절로부터 14절까지 교도가며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냐. 무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죠. 여기 보면 바리새인의 특징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죠. 나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의롭고 그 다음에 세일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멸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격려하고 돕고 어떻든지 용서하고 공감하고 하는 것보다도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에서 공부할 때 제가 그 분리를 했는데
정죄와 분별의 차이점, 비판과 분별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게 좀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비판과 정죄는 뭐냐면 그 사람의 잘못만을 비판하는 거예요. 잘못만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분별은 무엇입니까? 아니, 무턱대고 그 사람의 잘못을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죠. 분별은 그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는데 이 잘못에 대한 책망의 목표가 뭐냐면 그 사람의 치유를 위한 거예요.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정부라든지 이 정치계라든지 그 외에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요. 누가 잘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는 데는 굉장히 강한데 실제로 있어서는 그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는 데는 무관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비판과 우리의 어떤 공격도 사랑하는 마음에서 책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오직 뭐예요? 공격이야, 그냥 오직. 뿐만 아니라 그 잘못의 원인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돌아보면서 나도 그 문제를 가슴 아파하고 나도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 사람을 책망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별 상관이 없고 어떻게든지 꼬투리만 잡아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오늘 정치계를 보십시오.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럴 수 있죠. 교회도. 자, 목사가 잘못했습니다. 교인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기 이전에 나는 과연 목사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했는가? 나는 내 할 도리를 다 하고 말하는가? 나도 마음 아파하면서 하는 것과 그냥 하는 것과 너무 다른 거죠.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멸시하는 거죠. 그들의 문제를 회복시키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교만이죠. 참 요즘에 보면 너무 교만한 사람들, 우리는 최고야, 우리는 항상 옳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도 내가 옳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으면 그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 그런 뻔뻔한 사람들이 보면은 세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보면 너무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이. 아니 재판에서 말이죠. 판결을 받아가지고 분명히 죄가 있어서 판결을 받았는데도 그거 말이죠. 그 재판부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건 교만한 것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나는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들이 철저한 것은 뭐냐면 종교적인 행위예요. 종교적인 행위. 우리가 참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종교적인 열심과 이 행위를 최고로 이렇게 두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서도. 그 사람 정말 열심이야.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빠진 거죠. 예? 나는 이렇게 열심이니까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괜찮아. 이게 아니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야, 재물 너무 많이 가져와. 나 그런 거 싫어. 감사로 제물을 드린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한다. 시편 50편의 말씀이잖아요. 행위를 똑바로 하는 것이 제물을 드린 것보다 훨씬 낫다. 그렇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말이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척도를 내가 이 뭐야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일일에 2번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다 하고 착각에 빠지는 거죠. 오늘 주님이 기대하시는 일꾼, 주님이 바라시는 일꾼의 마음 상태는 나는 세리예요. 나는 세리와 같은 죄인이에요. 예? 이런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나야말로 정말 세리와 같은 자, 나는 정말 창기와 같은 자입니다. 나는 팔불출입니다. 만삭되지 못해서 난 사람입니다. 나는 정말 가장 작은 자예요. 나중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일꾼 삼고 그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요, 우리 교회가 이걸 자랑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보면 그런 것도 자랑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죠. 늘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바울처럼 가면 갈수록 내 죄가 크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의 말씀처럼 나의 모든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그렇죠.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보면은요, 강팍한 사람들이요. 노아가 100년 동안은 방주를 지으면서 주의 심판이 온다 그렇게 100년 동안을 외쳐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니까.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으면서 40년 동안 나를 갖다 시험했다. 나에게 늘 너희는 골칫덩어리야. 시편 95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는 것이 40년 동안 늘 너희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오늘 우리가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런 자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태는 세리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는 근데 내가 참 모태신앙이에요. 나 신앙생활 깐깐하게 지금까지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심령이 정말 가난합니까? 심령이 정말 겸손합니까? 아니에요. 보면 뻣뻣해. 그러니까 말을 안 듣죠. 예?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 아니에요? 내 심령이 어떤가를 한번 보십시오. 내 열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열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어떤가? 오늘 주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참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뭐예요? 무엇인지 뭐예요? 배우라. 누구에게 이 말을 합니까? 누구에게 이 말씀을 줘요? 바리새인들에게. 아니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야. 바리새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내 주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뭔가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정말 그래서 뭔가 말씀도 알고 뭔가 내가 제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실상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거 자체도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배워라 이래서 배워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배워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아봐라. 이것도 모르면서 무슨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세상 말로 쥐뿔도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진짜 겸손하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참 눈이 가려 교만해. 자기는 늘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죄를 깨닫는. 근데 참 오늘 말씀에서 감사한 것은 그래도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죄인을 있는 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같은 사람을 그래도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태와 같이 세리와 같이 그렇게 누추하고 정말 하나님 대적했던 삶을 살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를 부르신 주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